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대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대속이라는 단어 뜻을 아마 세상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이 대속이라는 뜻은 로마 제국주의 시대 때는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를 대속이라고 했습니다. 즉 누군가를 해방시키기 위해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를 대속이라고 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그 대속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노예가 아닌데 왜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다가 종속되어 있다가 해방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대가가 치러졌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이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을 텐데 우리는 어디에서 대속함을 받았느냐?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그러니까 헛된 행실에서 속박되어 있다가 이제 대속함을 받은 존재가 우리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게 이 대상자들이 이 베드로 전서의 편지 대상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혹은 또 이방인 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조상이 물려준 어떤 관습 같은 것이겠죠. 그런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그런 삶, 그것을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상을 따라갔던 삶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것을 한 단어로는 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사슬에서 죄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대속함을 지금 받았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편지 수신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 수신자는 곧 우리로 바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죄 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그 사슬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구나. 그래서 뭔가 대가가 치러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무엇인가? 본문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즉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대속을 받았는데 그 대가가 대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의나 끝까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회, 기독교의 핵심이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기독교는 출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고난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것이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희생,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헛된 행실,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자, 누군가가 어디로부터 해방된다, 자유롭게 된다,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면 그 대가를 왜 본인이 자신이 치르지 않는가? 내가 죄를 지었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내가 감옥에 가든지 내가 벌금을 내든지 해서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지 왜 다른 사람이 치르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요. 대단히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의문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은 또 어떤 의문이 들 수 있냐면,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값없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죠. 즉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특징이지요. 그런데 왜 또 대속이라고 하는 대가가 필요한가? 그냥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면서 대속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왜 죄값을 기독교에서는 자기가 치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치르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죄가를 치르는데 그 죄가를 자신이 만약에 치르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 즉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또 성경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야 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대가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하는데 자기 생명을 대가로 치르고 난 다음에 자유로워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으려고 하더라도 물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신에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을 좀 깊이 성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답인데, 왜 또 인간이 스스로 이 죄값을 치르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만약에 그렇게 죄값을 치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즉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대가를 치러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노력과 힘에 대한 자신이 생기죠. 그것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교만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즉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지요. 즉 그 사람은 문제 해결을 자신의 힘으로 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만은 끝이 없지요.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우월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만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할지언정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죄값을 자기가 스스로 치러냈다. 자신의 어떤 도덕적 성취라든지 어떤 초인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 그 죄값을 치러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함으로 그 사람은 결국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 교만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가 결국 가장 큰 죄를 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스스로에게 물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는 방법 외에는 진정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방법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대가 없는 무조건적인 대속은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무한히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런데 왜 죄를 용서하시는 데는 대가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죄를 용서해 줘 버리면 그 상식에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의의 원칙에 합당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도 찾으시기 위해서 이제 대속을 하셔야 했는데 그 방법이 그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찾아낸 방법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의 대가를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방법. 그럼으로써 정의의 원칙도 지키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원칙도 지키시는 사랑과 정의가 입맞춤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대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죠. 대속은 우리를 죄에서 과거에 했던 행실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이뤄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원칙, 원리를 우리가 살펴봤지요. 자, 그래서 대속은 필연적인 것이구나. 이 대속이 없다라면 진정한 죄에 대한 용서는 있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대속의 교리가 단순히 이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단지 그것만이 이 대속의 원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삶, 또 자연의 여러 가지 모습 이런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기독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어떤 다른
철학을 믿든지 어떤 사상을 주장을 하든지 라고 한다면 그렇게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을 믿는 이유는 그것을 신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종교와 철학, 사상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석한 자신의 신념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믿는 종교에 따라서 내가 믿는 철학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은 이러저러하게 움직이는구나. 나도 이러저러하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교와 철학, 사상을 주장하고 믿는 것이겠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었을 때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종교를 통해서 다른 철학을 통해서는 깨달을 수 없는 세상의 모습을 기독교적 진리를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기독교적 관점으로 파악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에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세상이 정말 이 대속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게 운영되고 있구나. 그러니 우리도 그 원리에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그 대속의 교리가 단순히 우리 죄만 사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이구나. 원리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어기면서 살아가면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구나. 대속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대속의 교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세계 곳곳에는 이 대속의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우주의 원리에도 깔려 있죠. 우주부터 살펴봅시다. 우주에 만약에 대속의 원리가 없다면 우주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고 있습니까?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죠. 중력에 의해서 우리 지구가 태양을 돌아갑니다. 중력이 없으면 지구는 태양을 돌 수가 없죠. 멀리 우주 어떤 곳으로 막 방황하며 날아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되죠. 즉 지구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우주의 모든 항성과 행성의 움직임을 보면 서로가 영향을 주면서 서로 대속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세계도 보십시오.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자충족할 수 있는 존재가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다 외부로부터의 도움, 다른 존재로부터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생명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운 바이러스도 어떻습니까? 세포도 존재하지 않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스스로는 살 수 없습니다. 숙주가 있어야 되죠. 박테리아도 마찬가지고 기생충도 마찬가지죠. 동물들, 식물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자에게 다른 초식동물이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초식동물들은 다른 나무나 풀이 없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지요. 자연세계는 이처럼 온통 대속의 원리에 따라서 존재하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십자가 대속의 원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존재 구조이고 그 존재 구조에 따라서 인간이나 모든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심지어는 무생물인 항성, 행성까지도
존재하게 하는 어떤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생명체가 살아가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문명을 이제 시작하고 문명 사회가 시작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잉여 생산물 때문이었죠. 먹고 남는 것이 있으니 그 남는 것을 가지고 이제 문명을 이룰 수 있었죠. 즉 먹고 남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먹고 남는 것을 먹으면서 직접 노동, 그 먹을 것을 생산하지 않는 계층이 나타나게 되고 그 계층의 사람들이 기술,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 가면서 더욱 문명은 활발하게 발달되어 가지요. 그래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제도죠. 그러니까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노동에 기대어서 나쁘게 말하면 노동자들의 노예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그 문명이 그 사회가 존재하는 제도 아닙니까? 참으로 모든 역사에 있어서 그런 노예제도가 없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었죠. 이처럼 역사의 어떤 운영 원리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무엇인가에 의존해서 그 역사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 역사의 운영 원리도 대속의 원리가 작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것이 노예제도뿐입니까? 그 위에 나타난 봉건제도, 또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 모든 사회는 다 사람이 사람을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제도와 문화가 세상 어디에 단 하나도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자본주의 사회만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자기 혼자의 힘만으로 무엇을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맞습니까? 아니죠. 무언가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또 노동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일하고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제도에도 대속의 원리가 뿌리 깊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속함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헛된 행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생존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의미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목숨을 부지하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희생이 없더라면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의 생존 원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속의 원리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근원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속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원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디자인 속에 먼저 세워져 있었던 것이구나. 하나님이 대속의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운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디자인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대속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 대속의 원리에 따른 삶을 발견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 나의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우리 신령 깊이 박혀있는 그 사고방식은 뿌리 깊이 박혀있는 그 사고방식은 뽑아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나란 존재의
전리 근거와 그런 삶의 원리는 대속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나는 다른 누군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선이라고 하는 것, 친절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선과 구제, 그리고 남을 돕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그런 행동들은 그것은 너무도 어떻게 보면 대속의 원리에서 바라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우리 인간 본성에 박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 이후 그 본성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적이고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대속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타락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대속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대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에 의해서 우리가 대속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지, 그리고 그 대속의 원리가 이 세상의 존재 원리이고 운영 원리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칙과 원리는 이 도덕의 원리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 가족 속의 공동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대속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의 어떤 행실로부터 저희가 대속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아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대속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역사 가운데에도, 우주의 원리 가운데에도, 자연의 원리 가운데에도 심어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어주신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 대속의 원리에 따라 사는 것임을 저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